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진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마다 그 특성이 다 달라요.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좀 어지러운 거예요.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제 몸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진동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는 내가 요즘에 잘 못 먹어서 빈혈이 왔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초가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빈혈이 아니라 진짜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 판단이 몇 초가 지난 다음에 느껴져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 물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도가 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다가오는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이 탁 치고 넘어오더니 갑자기 저 있는 대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 무릎 이상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스트롤러에 있었는데 그 스트롤러가 통째로 그 물에 끌려가고, 텐트를 쳤던 사람들은 텐트가 통째로 부러지고, 그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순간 패닉이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들지가 않아요. 멍하니 서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다른 해변가에서는요, 진짜 맑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맑은 하늘에 번개가 쳐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또 그 옆에 해변가에서는요, 상어가 나타나서 한 사람을 물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한 번은요, 전교인 수련회를 산에 있는 리트리트 센터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비가 좀 내렸는데요, 그래도 뭐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 그 수련회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수련회장 입구에 보니까 큰 물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요, 캘리포니아는 건조하니까 다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물줄기가 꽤 큰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흙으로 만든 그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려고 이제 시동을 걸고 멈췄다 시동을 걸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오르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요, 그 계속해서 내렸던 비가 모여 있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한꺼번에 확 내려오는 거야. 정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운전대를 붙들고 딱 멈췄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물이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면서요, 이 다리와 꽉 부딪혔는데 이 다리를 넘어가더라고요. 와, 그런 일이 다 있구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난 저 순간에 이렇게 피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당해보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멍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재지변을 경험하면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큰 위기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그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머슬이 아무리 이렇게 크다 해도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이요, 그 천재지변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한 번만 경험해도 깜짝 놀라고 있지 못할 텐데, 사실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자주 당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아이였을 때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힘센 어른이 될 거야 하며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무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이왕이면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힘센 그 무언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무엇인가, 그 절대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신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한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신을 찾고, 계속해서 절대자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이유가요,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곤고하고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해야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영혼의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공고함을 누군가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존 칼빈이라는 그 유대한 신학자는요, 그 사람 마음에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마음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산으로도 다녀보고 들로도 다녀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다로도 이렇게 가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주 애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지만 참 하나님을 결국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그 절대자,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의지가 될 만한 것, 내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자연을 신으로 많이 삼았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이 바다를, 강력한 힘이 있는 이 바다를 신으로 삼기도 하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비와 태양을 신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신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옛날 고대 시대처럼 이 자연 만물을 숭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것만 붙들면요,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텔레비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요, 그런 광고들이 참 많아요. 이것만 있으면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낸 그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것을 저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의지하고 싶은 그 대상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 대상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래서요, 우상은요, 하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우상을 표현할 때 그 소문자로 God이라고 하고 거기다 S자가 붙어 있어요. 우상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그 우상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을 더 내서요, 그 우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요, 내가 우상 삼았으니까 그 우상이 더 힘이 세지고요, 남들 보기에도요 좀 더 근사해지면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거기다가 우리 마음에 탐심을 담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어느 순간 나의 탐심을 거기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내가 컨트롤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우상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위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만든 우상이 더 근사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우상도 섬기지만 저 우상한테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저 우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습니다. 사람과 우상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사람들은요, 이 우상도 섬길 수 있고 저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저 하나님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든 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과 사람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요, 분명히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상은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사람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 우상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의지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사막에 가면요, 그 빛의 굴절 때문에 신기루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서 빛의 굴절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저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대요. 그리고 저 멀리 보면요, 거기에 불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너무나 공고하고 목이 마르니까 저기에 드디어 물이 있구나 하고서 막 뛰어가서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우상을, 근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서로 소문을 내면서 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결국은 그 우상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우상에 열광하다가 그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가 점점 멸망해 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었던 그 애굽에는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갈 이 가나안 땅에도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습관이 그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에 종되어서 그곳에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이렉트로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세상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은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첫 번째 계명을 하고 나서요, 이 계명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표현해 보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마다요,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죠? 이게 바다를 우상으로 섬겼으면요, 바다는 가지도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산을 우상으로 섬겼으면요, 산은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으면 그 우상이었던 재물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겼던 그것들이 내가 우상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우상 삼았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삼은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는요,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너한테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 습성을 바꾸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우상의 대상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섬겨야 될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우상을 제거하면 그때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만 이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으니까요, 이제 그 가짜 우상들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그 참 하나님을요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은, 사람들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이 좀 잘해줄 것 같으면 저 우상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탐욕을 앞세워서 다른 신들을 여전히 찾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도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귀신한테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런 뉴스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재물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쾌락을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사람들이,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 아니 이런 일들이 정말 있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강당에 서게 되면 아무리 봐도 그럴 분은 한 명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사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다시 그것을 다 뒤로 한 채로 나는 하나님을만을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전혀 모르실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 못하셨을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반복적으로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계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전치사가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영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before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와 나 외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어에 나와 있는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번역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해석의 의미를 폭넓게 갖는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나 외에는 이라는 말보다 내 앞에서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 면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우상이 펼쳐져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 섬기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풀어보면요, 너는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이제 주일날 말고 이제 뭐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주일날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전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 거기 가면 용하다더라 그래가지고 솔깃해가지고 따라가서 나도 거기 가려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거기 딱 가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그 아시는 집사님이 딱 교회 집사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그럼 손짓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거기에 CCTV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내 행동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한 듯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한다면 내가 함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드러내놨습니다. 그들의 우상 섬김을요 드러내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뜨끔해서 말을 못했겠죠. 자신들 그 우상 섬김이 드러났으니까, 확연하게 드러났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물쭈물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내가 선택한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주일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마당만 더럽히러 오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상을 만약에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던 그 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인생의 길을 잃고 고통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제시오, 온 만유의 권세를 다 가지시는 분이시오,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우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상을 쫓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제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이지도 모르고 그저 애착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라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